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번, 어떤 분은 수백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것을 제가 좀 한번 풀어서 알려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땅이 하나님 분명히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상태가 어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느냐를 그걸 연구하신 그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상의 전쟁이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태초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을 우리가 굳이 찾아서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창세기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다 안다면은 성경 외적인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주신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왜 땅이 이런 상태에 있는가? 그거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그 혼돈 공허는 흑암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둠과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도 어둠에 있었거든요. 온 세상이 어둠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빛을 만드셔서 뭘 하시느냐? 그것은 땅의 상태를 이해할 때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흑암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죠.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구를 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2절에는 성령님이 창조하신데 동행하시고 또 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삶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땅이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랬으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또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한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혼돈이 뭐죠? 쉽게 얘기해서 뒤죽박죽. 그렇죠? 그게 혼돈이에요. 있긴 있는데 그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섞여 있는 그 뒤죽박죽 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허가 뭐죠? 비었다. 근데 빈 것은 공이지 허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충만해요? 공허예요.
그러니까 공허라는 건 뭐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 그냥 비인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앞에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비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공허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혼돈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와요? 어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어두움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계단에 내려가는데 거기 센서 등이 계단 2계단 내려가면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다가 넘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았는데,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리고 무질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품고 계셨는데, 지구란 땅덩어리가 지금 물에 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질서도 없고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이제 빛을 만드시면서부터 고쳐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이제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전에 있던 게 뭐예요? 어둠이었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없애지 않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런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은 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을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심으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어둠과 빛을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그런데 성경은 하루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우리와 개념이 다른 게 뭐냐? 무엇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둠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다? 어둠. 그런데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여기서 천지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서 그것에 이름을 지으셨어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의지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제일 끝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이런 빛을 만드시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빛을 비추는 임무를 맡기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신 시간이 며칠간이죠? 6일간. 그런데 6일간을 세수로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짝이에요. 둘째와 다섯째가, 또 셋째와 여섯째가 짝인데, 그런 의미만 알고 봐도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빛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을 오르라고 하고 넷째 날 만드신 빛들을 마오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광명체들이 생기고 그것들에게 이제 세상을 비추는 임무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 하루는 태양이 있으면 낮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자전하면 하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있는 건데, 자, 태양이 없이 며칠이 지나갔어요, 지금? 넷째 날 태양이 만드셨으니까 3일이 지나갔잖아요. 자, 이게 가능해요? 태양이 없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지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양은 넷째 날이고 지구는 첫째 날에 이렇게 있는가? 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 있죠?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냐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과학으로 대부분 입증할 수가 있어요. 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대부분 설명이 돼요. 근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 이상의 책이고 영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이 넷째 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놔두셨는데 넷째 날은 빛들을 만드시고 그 빛들에게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임무를 맡기셨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성경을 한 군데 보질 않고 연결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뭐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참 편향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성경을 본다는 거죠. 자, 근데 빛이 누구죠? 예, 이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인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은 빛이셔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데 그럼 빛이 비추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어둠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발문이에요. 자,
사람이 왜 어둠인가? 자, 그럼 빛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빛이죠. 또 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셔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 빛인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 그러니까 빛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사람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왜 어둠이 됐는가?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마귀로 바뀌었으니까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해서 어둠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빛인 줄을 몰라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가 빛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빛이 되게 했는데, 우리 빛을 이제 어떻게 했냐? 그가 또 나누셨어요. 자, 자, 그러면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더 찾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67조. 같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참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우선 생각해 보는 게 예수님이 저기 눈에다가 침을 뱉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뭘로 고치고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침을 뱉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때 병 고치는 거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안수를 했더니 눈을 뜨게 했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 그래서 다시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밝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역이 떨어질 때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는 단계를 일부러 그렇게 보이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믿게 됐잖아요. 저도 똑같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보단 제가 눈을 조금 더 떴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한 번 뜨는 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 눈을 떠가야 된다.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저라고 지금 다 떴느냐? 아니에요. 저도 또 가서 배워요.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눈이 떠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부를 때에 어디였어요? 그 사람이 있는 데가? 마을이에요. 22절에 보면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때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을 뜨게 한 후에 집으로는 가는데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집이 어디에 있어요? 마을에 있어요. 근데 집에는 가는데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내용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눈을 떴는데 육신의 눈을 뜬 것과 아울러서 영적인 눈을 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이제 빛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에 있단 말이죠. 근데 마을에서 끌어내서 빛이 됐단 말이죠. 빛이 됐으니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을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원어로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건 우리 꼭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 같이 합시다. 에클레시아. 이게 불러냄을 받은 물이란 뜻이에요.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마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들어가요?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요? 빛을 비추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고 죄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데서 우리를 빛을 발해서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따로 모아놓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물이라 해서 어둠과 우리를 구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들에게 스며들어가지만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선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벌써 구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은 뭐예요? 섞여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질서가 생겨나는 게 뭐냐면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나 엿새나 다 뭐를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날은 다른 날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날이 이 주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이제 저녁에도 또 기도하러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달라지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생겨나요? 의미가 생겨나고 가치가 생겨난단 말이죠. 자, 우리 세상에 우리 부러운 사람들이 재벌 총수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삼성의 딸이 자살한 거 아시죠? 정주영 회장의 아들도 자살했죠. 자, 우리가 그 아들이 아니라 조카만 돼도 좋겠는데, 아들, 딸이 됐는데 왜 자살을 하냐 그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를 이 세상에 붙잡아 줄 만한 가치나 의미를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우선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 것서부터,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암송들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따라서 들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하고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살던 그대로 하던 생각을 버리고 또 행동을 버리고 목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졌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결한 짐승이. 그러니까 뭘 버리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벗어버리는 것으로 전부인 세계가 있죠.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된다. 그런데 마음을 텅 비우면은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게 뭐예요? 길 닦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핵심이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에게 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죽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체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은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다. 근데 영과 영이 만나는데 뭘로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아하, 그러고 아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거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고, 질서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밤에 산성교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니까 둘 다 참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세미나 같은 거 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2주간씩 하라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근데 2주간씩 하는데도 불평 안 하고 열심히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죠. 창세기는 자연계의 빛과 어둠은, 또 요한복음은 영적인 세계, 우리의 사람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이 되고,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젠 의인이 되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신분은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신분이 바뀐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끝난 거예요. 시작이에요. 예, 태어나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부지런히 젖을 먹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다 씻기고 그러면서 장성하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키워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젖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젖이 있어요.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화목도 주시고, 자, 그러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쭉쭉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만 먹고 있으면은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그러니까 이유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식 먹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너희가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근데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뭣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택도 없죠. 근데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게 되면은 하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하게 되면 누구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라, 섬기라, 용서하라, 기다려라. 다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것을 내가 양식으로 먹고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열리고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다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학교 보내서 표창장 받고 1등 상 받아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 아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잘 되니까 자동적으로 부모가 영광을 얻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로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전만 먹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 먹고 그 행복한 거 진한 맛을 맛봐서 알려는 거예요. 자, 밥을 씹으면 맛이 없지만 계속 씹으면 어때요? 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누리게 되면은 맛있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맛 때문에 나중에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지 천국 가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참고 하는 거다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주셨고 모두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보고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행복해요. 제가 사실 금식 6회째거든요. 몰랐죠? 그런데 왜 금식해요? 나를 위해서예요? 아니요. 우리 산성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데 금식하면서도 저는 금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하면은 영이 맑아지고 기도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택도 없어요. 금식하면 졸리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는데 기뻐요.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여기서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천국을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누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장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어요. 자, 또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리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근데 천국에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곳이고 죄인이 없고 의인만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 온 세상에 모두가 다 뭐였어요? 모두가 의인이었어요? 빛이었어요? 온 세상에 다 어둠이었고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빛을 비추었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빛이 됐고 교회가 됐단 말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래서 빛과 어둠을 역시 나누셨죠. 마을에서 나왔는데 빛이 됐기 때문에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오셨는데 빛을 비춰서 우리가 빛들이 되고 우리는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천국에 가니까 죄인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또 빛으로 바꿔가시고 마침내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의 세상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이다고요. 자, 성경 전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이 되느냐, 뭐가 어둠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서 시작했다. 또 우리 인간도 어둠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우리로 빛으로 어둠을 비치게 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 빛으로 끌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된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는 다시 환경적인 어둠도 없고 영적인 어둠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아직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을 끊임없이 빛으로 바꿔가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할 때 반드시 회개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회개기도만은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빛된 삶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죠. 그렇죠?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걸로 끝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용서한 삶이 있고 주는 삶이 있고 섬긴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벗어버리는 싸움도 싸워야 되지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죄인을 받으시겠어요? 의인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산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고 그래서 빛의 나라로 가는 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어둠이 많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비치시사 어둠을 점점 더 없애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어둠과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빛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